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9장 11절에서 18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에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전도자의 특강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전도자는 소위 인생의 성공이 그 사람의 능력에 근거하지 않는다고 가르칩니다. 11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삶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보다 빠른 능력을 가졌다고 해서 반드시 먼저 도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토끼와 거북이가 달리기 시합을 했다는 이솝 우화를 통해서도 배웠습니다. 또한 용맹스러운 사람이라고 해서 반드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혜롭다고 총명하다고 해서 반드시 부를 누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행복은 성적순이 아닙니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 또한 유능하다고 해서 반드시 높은 지위를 얻는 것도 아닙니다. 인생을 종종 스포츠에 비유하는데 스포츠 경기에서는 뚜렷한 전력의 차이에도 예상 밖의 결과가 일어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월드컵에서도 우리나라가 포르투갈을 상대로 승리하여 16강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FIFA 랭킹을 보면 포르투갈은 9위였고 대한민국은 28위였습니다. 3배나 차이가 납니다. 이길 수 없는 경기였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2대1로 대한민국이 승리했습니다. 우리에게는 기적과 같은 일이었지만 포르투갈 국민들은 얼마나 실망스러운 일이었을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인생이 언제나 수학 공식과 같이 1+1은 2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도자는 인간이 유한한 삶을 사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11절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능력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결코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시기와 기회인 것을 말합니다. 시기는 성경에 에트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는 어두움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우연은 성경에 패가라고 사용하는데 이는 충돌을 말합니다. 종합해보면 시기와 기회는 인생에 있어서 어둠 속에서의 충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 다 인생을 불행하게 하는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서 사람은 누구도 자기가 이것을 주관하지 못하는 것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이와 같은 사람의 한계를 새와 물고기에 비유합니다. 12절 말씀을 보면은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새나 물고기가 사람이 놓은 올무와 그물에 걸리듯이 사람들도 재앙과 필연적으로 죽음에 맞닥뜨리게 됨을 말합니다. 동물들이 그물에 걸림과 같이 뜻하지 않은 어려움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전도자는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요인에 능력과 노력 외에 외부 변수가 있다는 것을 언급합니다. 그러므로 객관적으로 뛰어나다고 자만해서도 안 되고 좋은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절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성실히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는 믿음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기와 기회는 언제 찾아올지 모릅니다. 우리가 주관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전도자는 한 작은 성읍에 살던 가난한 지혜자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작은 성읍에 큰 왕이 와서 성을 둘러싸고 큰 흉벽을 세웁니다. 이러한 공격 앞에 작은 성읍은 속수무책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기 가운데 놓여있는 작은 성읍을 한 사람이 구합니다. 칼과 방패를 손에 쥔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초라한 행색이었을 것으로 짐작되는 가난한 지혜자의 지혜였습니다. 작은 성읍의 사람들은 구원을 얻었기에 감사와 존경을 드림이 마땅했습니다. 그럼에도 작은 성읍의 사람들은 초라한 행색의 지혜자의 모습에 인해 그의 지혜마저 무시해버립니다. 만약 그가 사회적 명망과 재물이 있는 사람이었다면 영웅으로 기억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도자는 큰 군대를 물리칠 정도로 뛰어난 지혜가 있었더라도 가난하면 멸시를 받는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그 성읍 사람들과 주권자가 어리석기 때문에 생긴 현상입니다. 또 16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이처럼 주위의 우매자들 때문에 지혜를 가졌다고 해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자는 한 사람의 가난한 지혜자가 성읍과 많은 생명을 구하는 경우와 반대의 경우도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지혜자가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려 해도 그 가운데 우매한 죄인 한 사람만 있으면 모든 것을 망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18절을 봅니다. 죄인 하나가 많은 선한 것을 망칠 수 있다. 여호수아서 7장에 이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를 무너뜨린 기세대로라면 아이성 정복은 따놓은 당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당연한 것이 어그러집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합니다. 이것은 대적의 힘이 강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전쟁 준비가 부족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원인은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아간 때문이었습니다. 아간은 생각하기를 과연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자기 한 사람이 죄를 짓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아시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아간은 이 정도쯤은 전혀 문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자신의 작은 행동이 공동체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안일함 그 자체였습니다.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이 당연한 것을 어그러지게 만들었습니다. 전도자는 이와 같은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교훈하고자 합니까? 성도는 다른 사람과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지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공동체에 해악을 끼치는 죄인이
되지 말아야 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인생의 해배를 극복하는 방법을 오늘 본문에서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의 특강은 어떠한 내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는 믿음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주관할 수 없는 것에서 인생의 허물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는 믿음으로 허물을 극복할 수 있음을 교훈합니다. 또한 전도자는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교훈합니다. 타인과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지혜자가 되어야 하며 공동체에 해악을 끼치는 죄인이 되지 말아야 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믿음이 있을 때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며 나와 이웃과 교회를 세워가는 참된 지혜자가 될 수 있음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또한 이러한 교훈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믿음으로 나와 이웃과 교회를 세워가는 참된 지혜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러한 믿음이 있을 때에 인생의 허물을 극복할 수 있으며 나와 이웃과 교회를 세워가는 참된 지혜자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